말씀이 본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PPT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맨 마지막 절이죠.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다가가여 그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상속하고 번성하라. 내가 여러 족속을 이어가지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에 못 받고 나서 비로소 종교가 개혁이 되는 그 시점을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정확한 날짜는 10월 31일이지만 그 전후로 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때는 루터가 나와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과 진리를 벗어난 그 가톨릭 교회의 행태를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선언했던 날이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해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10월 31일 날 행사를 합니다. 보통 10월 31일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원래 오늘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 4년 만에 하니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49명의 사상자가 아니라 14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6명이 다치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통로가 좁은데 압사사고입니다. 그냥 깔려 죽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깔려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8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되죠.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날. 그 뒤에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사건 이후에 유례없이 찾아온 일은 너무 황당한 사건 때문에 압사사고라니 그것도 그 귀신 축제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 10대, 20대입니다. 이 나라 청춘들에게 무슨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지, 또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또 503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이 두 가지를 맞물릴 두 가지 사건을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행하시는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어미하심은 모든 것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접한 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허용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개인 당사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예전에는 전혀 없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는지. 할로윈이 뭐라고요? 옛날에 켈트족 문화입니다. 그건 한국 문화가 아니죠. 그런데 정작 유래가 된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난리를 떨지 않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게 된 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한 해 동안은 감사하며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게 기원이 됐는데 미국을 걸쳐 한국을 들어와서 유난을 떠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바다 건너의 그 나라 일본과 한국. 이런 문화가 젊은 세대들을 가운데 신속하게 퍼져가고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03년 전에 루터가 외쳤던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로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상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이 가까워 왔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도적같이 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일이 마냥 늘 보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일깨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있던 이삭을 깨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2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부분을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제가 세 번역으로 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문과 제일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문에서는 크게, 매우, 심히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냥 느낀 것은 단순한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네 동생이 또 사기를 쳤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혼의 진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 떨다라는 그 표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산이 진동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삭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동과 두려움이 다시 상기가 된 겁니다.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큰아들을 향한 그 편애에서, 큰아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내 아들아, 날 위하여 산행하고 날 위하여 벨미를 만들면 내가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던 그 삶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 가운데 살던 그 삶에서 이 야곱의 술수에 넘어간 이 계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다시 깨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시면, 허용하시면 야곱은 야곱의 편에서의 공과가 있습니다. 에서는 에서의 편에서, 리브가는 리브가의 편에서, 이삭은 이삭의 편에서 그 공과가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삭의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와서 축복을 해주라고 할 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를 만져도 보고, 또 그를 가까이 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여러 가지 정법을 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했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큰아들을 축복하고자 했지만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 가운데 그냥 내두면 죽으니까요. 그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에게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환경, 조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깨우고자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강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시세가 어떠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삭이 오늘 28장 본문 앞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2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뀐 이삭이 될 수가 없습니다. 28장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에 보면 3절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자 해봤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 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거짓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복하여 실패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너무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자꾸 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진동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아프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육신에 잠든 그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니까요. 자녀 탓이 아니고 남편, 아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이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야지 이삭이 비로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지만 리브가는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영혼의 떨림을 경험을 하죠. 마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황,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람, 인간관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 방법과 그 섭리는 얼마나 오묘하고 완벽한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삭이 내가 아들에게 속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삶엔 전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기 충격을 먹듯이 이런 충격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젖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깨워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심을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을 가진지라, 육신이 있는지라 늘 다른 사람은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따기로 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러니까. 그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항상 이삭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 받지 않아야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은 늘 이런 식으로 반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 자리,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순종하던 이삭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르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걸 빼놓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행간 사이에는 그런 이삭의 회심과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주었던 축복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27장의 이삭이었으면 누구에게 주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어서, 원래는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런 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실력을 너무 높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지게 했다면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기준, 내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장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좀 하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일이 발생하게 한 것, 이삭의 영혼 가운데 큰 진동을 주고 큰 두려움을 준 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삭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삭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말들이, 언어들이 자꾸 사람을 향해 있고 환경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내 처지가 처량해 보이고 내가 불쌍해 보이고, 육신은 늘 그런 식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처지 따위에 관심도 없죠. 그나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조금 깨어나고 조금 성장하니까 이웃이 보이고 주변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삭이 27장에서 가졌던 그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문드문 가끔씩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여러분이 경건서적이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셨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한 말을 듣고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꾸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니까요. 사생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에 대해서 번번이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많이 모으지만 정말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듯이 계속 줄줄 흘러 새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데 초점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정직이가 되어야 함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완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꿋꿋이 해내십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먼저 인정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움으로 가끔씩 나타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성령은 곧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진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축복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음을 그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야지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지 비로소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 먹기에도 부족할 때 그는 알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거기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떠나봐야지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그 경험이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클래스에다 놓은 겁니다. 그 학과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데 왜 저에게는? 아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수월하게 하시든 저에게는 이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빡빡하게 굴어야 품질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빡빡하게 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는 그렇게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잘 풀리더만 저는 예배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맨날 주께서 소리가 주께서가 돼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실패들에 대해서 실패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향해서 가끔씩 원망 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애들한테 그게 갑니다. 죄송합니다. 애들한테 갑니다. 애들을 씻겨주면서 애들을 막 섬기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섬기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언짢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얘네들 때문에 사역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거 옳토당토 않는 얘기인데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육신은 만만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로 하면 맞다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만만한 대로 자녀에게 아니면 주변에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탓을 거기다 돌리고 그래야 그나마 좀 살 것 같으니까요. 위로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정말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 정말 한 게 맞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호소해 보시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상황을 그래도 그 예전보다 조금 순위 받을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교만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늘 자기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상황 가운데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한 주일이면 갈 길을 굳이 광야를 빙빙 돌아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28장에서 이삭이 말하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힘과 권력, 권위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서도 능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자기 아들에게 속는 그런 육신적으로는 수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저도 요즘 제가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옛날에도 마음에 든 적이 없지만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왜 그거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좀 더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잘 섬기겠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자꾸 완벽하려고 하는 게 완벽하지도 않는데 주제를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었지만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처럼 안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묵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옳습니다고 고백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응원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데 정말 제가 로또를 맞았다면 로또 얘기가 나와서 교회 저 TV 설치하고 그런 HDMI 그 라인을 샀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서 로또를 보내주더라고요. 로또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무료 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있길래 5번 할 수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상합니다. 토요일 날에 받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받았는데 그 시간이 토요일 날 12시까지인가 딱 마무리되잖아요. 11시 59분인가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뭐 자동으로 제가 뭐 계산을 하겠습니까? 뭐를 그냥 자동으로 심심풀이삼아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게 혹시나 그래가지고 바로 다 때려치웠습니다. 맞을 리가 만무하죠.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맞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치 않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내가 마음에 아직 품기 힘든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천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마음을 쓰게 되고 내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제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사실 두렵고 떨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진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그 축복이 마땅히 야곱에게 가야 될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라반이 집에 가서 라반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아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그 믿음의 전철을 다시 밟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정확하신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떨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오감을 다 여시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확하지 않구나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기까지 우리는 부단하게 실패를 하겠죠. 부단히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시작이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실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육신에 빠져있던 그 이삭에게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지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먼저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찬송 생활의 권능 그 책이 지금 아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송 생활의 권능 굉장히 실질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와 평안, 우리에게 굉장히 그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는 정반대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고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고 하나님 차 사고 나게 했습니까? 그러면 차 사고 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우리 막내가 발이 부러지게 해서 하나님 발이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원인은 잘 알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냐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틀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지 그 넓으신 하나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깨어서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불의한 사고를 당한 그 유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진 찾아가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